주님이 허락하신 날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늘 실족할 수밖에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율법과 또 종교의식에 충실했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또 개종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 교회 안에 다른 무리들과 섞여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로마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로 개종을 했지만 정서적으로나 또 환경에 있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모습이 있게 되고 그것을 가능하면 어떻게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이렇게 수용할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이 식민지를 했던 나라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또 중남미의 모든 국가들, 중남미의 모든 국가들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무슨 축제한다고 보여주면 분명히 가톨릭이라고 설치 뭔가를 하고 있는데 보면 딱 그 토속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토속신앙을 가톨릭과 혼합해서 혼합주의 종교가 된 거죠. 그런데 형식은 가톨릭이 됐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그 일을 또 주관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축제들은 가톨릭인지 또 토속 종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로마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유대교의 우월한 율법적 가치관과 종교의식에 의한 구별에 대한 장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최초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됐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대교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했지만 결국 복음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적인 정황을 우리가 수용했고 기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그러한 것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에 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를 완전히 배격하는 배타주의적인 사상을 또 가지게 되면 다 고립됩니다. 다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관습에 우리의 인습에 사람의 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그러면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그런데 진실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방인의 하나님이도 되고 유대인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되죠.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율법과 종교의식에 철저하기를 요구함으로써 같이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른 종교의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종을 했더라도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여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한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느껴질 만큼 소외됩니다. 유대인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일단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충실을 해야 되고 절기도 잘 지켜야 되고 결론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될 수 없었던 자신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충실하고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 안에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만 부모님이 유대인이 아닐 때 어머니가 유대인일 땐 다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계적 가치를 가지지만은 다른 것이 있어요. 모계 사회에서는 어머니 성을 따라가는데 유대인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머니 계열인데 여자 혈통인 어머니 혈통인데 성은 남자 성을 따라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유대인이 할 경우 어때요? 예외 규정을 두어서 유대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유대인이 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도 교회 안에서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한 개종을 하더라도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방인은 이미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절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너희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논리로 생각하면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속죄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이방인들에게는 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 교회들 안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방인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차별을 감당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초대 기독교,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초대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혈통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라고 하는 선언을 했을 때 이방인들이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몰려들어서 초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 문호를 열은 것이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별도로 없었죠. 그 한계를 극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사람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렇게 묻는 거죠. 만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하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나 적용도 다른 것이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 또한 다른 하나님도 없다. 결국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없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같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립될 수가 없다.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고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다. 이것을 분리하거나 이것을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도 하나인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도 하나인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거나 유대인과 같이 율법과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속죄와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복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것. 그 다음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제도적인 문제를 정리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결국 할례자와 무할례자, 결국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다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복음도 하나인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할례와 무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는 것인데 동시에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받아들이고 다음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은 율법에 정한 모든 규례와 함께 절기를 지킴으로써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으로 인정돼서 함께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식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율법을 상징하는 그 사람들의 명칭이 있는데 머리 꼭대기에다가 율법 상자를 이렇게 매단다고. 네? 그래서 너는 이 율법 아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성별 의식이거든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고 한국 풍속을 쫓아서 명절을 지키거나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간직해 내려오는 전통과 인식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은 정체성을 찾아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인습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으면 우리를 매이게 하는 우리 주변의 것들, 사람의 관계, 내가 해야 될 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먼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지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의 생활 관계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거듭난 삶의 모습을 확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들의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교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비록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복음을 듣고 개종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긍지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온전하게 적용할 수가 없고 온전하게 깨달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몸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율법과 율법이 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더 오히려 평안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라.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지금 교회에 나오더라도 자유할 수 없어, 그 얘기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우월감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속죄와 구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적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른 가정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됨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을 구별하듯이 율법과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의식을 행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차별하거나 그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 차별을 둔다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그 안에 동참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되겠죠. 복음은 종교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 어떤 조건도 전제되지 않고 우리에게 똑같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전제 조건이 없이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가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시는 것은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이라. 이 말도 참 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잘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믿음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을 적용해서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의롭다고 우리를 판정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판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출신 성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격이 어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속죄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자격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떠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경우 다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나이가 어떻게 됐든, 그리고 배움이 어떻게 됐든, 성별이 어떻게 됐든, 인종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31절 말씀을 잘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다 했으면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율법은 이제 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냐?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복음 안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율법은 폐한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율법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험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율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실망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유대교,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이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개종하게 되었을 때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가치를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천민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천민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단언합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 자체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와 믿음의 관계로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OX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의에 이를 수 있게 하지 못하지만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의 기준으로서 판단력과 책임을 가지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율법에 대한 의식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방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아주 쉽게 우리는 방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지만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고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 지켜야 될 질서를 의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율법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방종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인 것처럼 율법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율법의 기준과 가치가 없으면 그냥 방종합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갈래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갈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앙의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뭔가 하면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굉장한 파워풀한 어떤 그 삶이 현실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사이비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뭐만 남냐면 의만 남습니다. 의만.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다가 의만 남고 우리 선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되고 맙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일본 사회예요.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근대화하면서 바로 이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질서와 어떠한 예의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일본 사회를 현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종교는 없는 거예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락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영향을 받은.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에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온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소위 유기농 농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 먹거리 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줬지만 나중에 인정받는 시대 사회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안 다녀. 신앙이 없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균형 있게 보지 못하면 망가지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율법주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러한 영향들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무율법주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법을 있는데 그 법이 무율법주의로 가는 법입니다. 명분은 평등입니다. 차별금지입니다. 그 명분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 질서와 도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존엄이라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무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지극히 합법적으로 자유를 빙자해서 방종을 추구합니다. 그게 지금 만들어지는 법대로. 성평등한 말과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도덕적 기준은 오직 자기일 뿐이에요. 혼자 살면 돼요. 같이 사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적 취향과 선택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성 정체수도 부정해버렸어요. 이거 어떡할 거거든? 성을 자기가 취향대로 고른대. 이게 가능한 얘기죠.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자유라고 하는 말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방종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유로 율법을 폐기하거나 도덕적 기준을 버린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방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두 가지 유익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의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깨달음으로 죄를 시인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죄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복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율법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답이라는 거거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정리를 딱 하죠. 31절 마지막 부분에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하는 거야. 믿음은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율법을 굳세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간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혼란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또 동시에 우리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백성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먼저 책임을 다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